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밝게 빛나.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네.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성전이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비교하는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해나 달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죠? 해나 달이 같이 나오고 하나님하고 어린 양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해라고 비교하고 달은 어린 양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달이 언제 떠요? 밤에. 밤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니까 소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죄를 의미하는 거죠. 죄악된 밤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낮에 오셨어요? 밤에 오셔요? 밤에. 그러니까 아니 물론 낮에 다니시지, 낮에 다니시는데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 할 때 밤에 오셨다. 그럼 밤에 오셨다 그러면 밤에 어떻게? 뭘로? 햇빛으로 아니면 달빛으로? 달빛처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달빛처럼 그렇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해요? 밤에 구원하죠. 밤에 구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밤에 이렇게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밤에 그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가고 피가 안 발라진 곳은 죽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죽이는 게, 왜 장자를 죽이겠어요? 아들들 여러 명 중에서 왜 장자를 죽이죠?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죄악된 첫째 아담을 죽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말한 것이 해가, 달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어린 양 이렇게 같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뭐가 되냐면 22절에 보면 성전이 된대요. 그가 성전이 된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해나 달 이게 필요 없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얘기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니까 처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뭔지 한번 찾아봐 보면 알겠죠? 옛날 예루살렘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옛날 예루살렘이 뭔가 봤더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뭐라고? 육체라고. 육체라고 하는 거는 죽으러 온 거예요? 살려고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죽으러 온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러 온 예수님이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파괴가 돼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돼요? 파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 예루살렘, 너희들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죽음이 왜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파괴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으니까?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셨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죠.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잖아. 그 부활하면은 그걸 이제 무슨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사는 것만 남았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이 돼요? 우리는 중간 예루살렘 되는 거 아니죠? 새 예루살렘 되겠죠, 그죠? 옛날 예루살렘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예루살렘이라는 게 없어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연옥 이런 게 없어요. 중간 예루살렘이 없다고요. 옛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정도에 가면은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죽었으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태양이 필요 있어요? 달이 필요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햇빛이고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면 누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요. 어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요? 죽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요. 그러면 죽은 우리는 내가 바라보던 태양, 내가 바라보던 달빛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없어지겠죠. 죽기 전에는 있죠. 죽기 전에는 태양도 필요하고 달빛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그것이 밤과 아침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근데 내 자신이 이것으로 죽었어요. 죽으면 더 이상 태양도 더 이상 달빛도 필요 없는 거죠. 뭐가 우리에게 이제 진짜 오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니까. 내가 성전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까 부활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 돼. 죽으셨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 자체가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햇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있고 그 자체가 등불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옛날 예루살렘으로서 여전히 파괴되어야 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영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정확하게 나온 데가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열매고,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열매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열매가. 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껍데기라고 하는 이 육체, 껍데기라는 육체가 죽어야 알맹이가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진짜가.
그래서 껍데기를 뭘로 태워요? 껍데기를 뭘로 태워요? 껍데기를 여러분 그 곡식 걷어서 껍데기를 뭘로 태운다 그래요? 불로서 태운다 그러죠? 그 불로 태운다는 그 불이 뭘까 그럼? 불이 율법이에요. 그 불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의 껍데기를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을 율법으로 밝혀내고 율법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태워버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알맹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알맹이를 주겠다, 알곡을 주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알곡만 있는 곳이,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할 때 그 창고가 어딜까? 하나님 나라. 그게 창고예요. 하나님 나라에 알곡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태워지면, 뭘로? 말씀으로 육체가 태워지면 알곡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육체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럼 아직도 죽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달같이 빛나서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그 안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말한다는 건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던 옛날 성전이라, 그 성전의 불빛이, 등불이 밝혀져야 된다. 그럼 그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 어디에서 밝혀진다? 그 등불이 지성소, 성소, 뜰, 어디에서? 성소에서 밝혀진다. 성소에서 이 등불이 밝혀진다는 거죠. 지성소는 어두운 곳이고 성소는 밝은 곳이에요. 등불이 있으니까. 뜰은 이제 바깥이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등불을 밝혀요. 등불부터 밝혀야 되고, 그 등불이 성소에 있으니까 지성소와 뜰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성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등불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래 혼이잖아요. 혼. 우리 자신이 혼이라고. 우리의 중심 안에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이게 빛이 나는 거라고. 근데 등불이 꺼져 있으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 했어요? 등불이 꺼져간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 거야.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등불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빛이신 예수님, 어린 양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불 자체가 어린 양이에요. 어두움 안에 비치면 그게 등불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게 우리의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가운데, 성소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죠. 빛이 비치는데, 이것이 성소는 빛이 비치는데 지성소에는 어둡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뭐 때문에 어두워요? 성소는 밝은데 지성소는 어두워. 뭐 때문에? 이게 휘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쪽 성소는 밝은데 여기 지성소는 어두운 거야. 이게 등불이 성소에 있으니까. 이게 등불을 만약에 지성소도 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휘장을 찢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죠? 휘장을 이렇게 열면 되는 거야. 열면은 여기 성소에 있는 등불이 지성소까지 등불이 가는 거죠. 예, 이 등불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절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 2절. 히브리서 9장 2절. 자, 2절 3절 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절 3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뭐 때문에 이게 이게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휘장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고.
휘장으로 이걸 나누었다고. 그래서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근데 어디가 밝아요? 등불이 있는 곳이 밝죠. 등불이 있는 곳이 밝으니까 성소가 밝은 거예요. 그러면 왜 성소가 밝아야 되는 거야? 왜 성소가 밝아야 되는 거야? 지성소가 더 밝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는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밝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을 해놨죠. 구약하고 신약. 왜 구약하고 신약을 해놨지? 복잡하게? 그냥 구신약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약속은 언약의 책이 이게 성경이거든요. 언약의 책.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이거를 계약을 맺는 거야. 약속을 갖다가 서로 쌍방간에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을 맺는데 옛날 계약과 새로운 계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거예요. 왜 이게 일부러 막 이렇게 두 개를 나누었을까? 복잡하게? 일부러 복잡하게 나눈 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리고 신약은 우리들까지 같이 알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맺고 우리까지 같이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떡하냐고.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하나님만 알고 혼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왜 일을 혼자 하시냐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구약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 하나님이 혼자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온 다음을 신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 와가지고 뭐 했어요? 죽었죠. 그럼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 이 앞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일했다고? 구약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일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다 사라졌죠.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계약을 맺고 같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기 전까지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니까 모르게 다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뚜껑을 닫아놨다는 말은, 여러분 뚜껑 닫으려면 어떻게 하면 뚜껑 닫냐면, 여러분 뚜껑 닫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딱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으면요, 뚜껑 닫힌 거예요. 눈을 딱 감으면 뚜껑 닫힌 거야. 눈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 딱 감으면 이게 소경이야. 소경인데 눈 딱 감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뚜껑 닫힌 거야. 그러면 눈을 뜨면 뚜껑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로 병을 고칠 때 눈 봉사를 많이 눈 뜨게 해줘요. 왜 눈 많이 뜨게 해주냐면 너희들이 눈 감은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길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갖다가 빛이 번쩍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꽉 막혀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뚜껑 닫혔다는 걸 몰랐던 거야. 뚜껑 닫혔구나 하는 걸 몰랐던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뚜껑이 닫혀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3일 만에 이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무덤 문이 닫혀 있었죠. 3일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이 열린 거지. 무덤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지. 내가 무덤인 거죠. 내가 뚜껑 닫히면 무덤인 거고 뚜껑 열리면 부활한 거지. 부활한 예수님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 딱 감겨버리면 소경이에요. 이게 눈 딱 뜨면 부활한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눈을 자꾸 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 감았다는 게 구약이에요. 눈을 떴다 그러는 게 신약이고,
그럼 눈 누구 때문에 뜬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때문에 뜬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눈 감은 거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눈 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닫혔다 구약, 뚜껑이 열렸다 신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뚜껑이 닫혔으니까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어두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가보니까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두컴컴한 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두컴컴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컴컴할 때 오셨어요? 빛이 원래 환할 때 왔어요? 어두컴컴할 때 왔다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왔을 때 빛으로 왔거든.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야. 어둠한테 왔더니 어둠이 알질 못하더라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열어주려고 왔는데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서 뚜껑이 덮인 상태에서 이게 구원이 없는 거죠.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래서 목자가 와가지고는 그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9장 8절 10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목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뚜껑 닫혀있는 우물을 뚜껑을 열어준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목자가 와야 이것을 뚜껑을 연다. 그런데 뚜껑을 누가 열어줘? 야곱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닫혀있으면 뭐예요? 뚜껑 닫혀있으면,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뚜껑 닫혀있으면, 이게 닫혀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면 이게 빛으로 다시 나온 거죠. 빛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뚜껑 닫히면 어둠이고 열으면 빛이란 말이에요. 무덤도 똑같죠. 무덤도 닫아놓으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고, 뚜껑이 열리면 무덤 문이 열려버리면 이게 부활한 몸이라서 시체가 없더라고요. 거기 안에 시체가 없더라고요. 그죠?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뭐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옛날 성전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뭐 성전인지 뭔지 뭐 아나요? 모르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다 자기를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 놓고 너희들은 새로운 성전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뚜껑 닫혀서 잘 못 알아봤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와서 다 끝내니까 요 앞에 뒤에가 다 연결되더라는 거죠. 이 앞에 뒤에가 다 연결돼서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됐다. 율법이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을 정죄하러 쫓아다니는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율법이 너희들을 쫓아왔잖아.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지.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막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죄라는 거지. 그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게 죄라는 거야.
뭐 죄가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하면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야. 그 길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죄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뚜껑을 열었다, 빛을 밝게 비추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깜깜했던 그 구약에 우리가 문이 닫혀있던, 소경이 되었던 이 깜깜했던 곳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그럼 그 깜깜했던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었거든. 성경에는 역대하 6장 1절에 하나님은 깜깜한 곳에 계시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8편 11절에 흑암으로 숨어 하나님이 장막을 두르셨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모세가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니까 그 흑암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어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골방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그 골방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드리고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골방이 그게 방이에요. 그 방.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골방, 하나님,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님과 나라는 영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어두컴컴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태양이나 달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뚜껑이 열린 거고 소경이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럼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파괴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살아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궁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뭐로?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성전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이다라는 건 옛날 성전이 있다, 옛날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것이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잖아요. 신부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 신부라고. 그 신부가 누구라고? 우리 교회라고.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전이 계신다고. 그 성전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여.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것이 신부의 단장한 준비라니까. 어린 양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성전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게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전으로 말하면 뭐라고? 옛 성전과 새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면 옛날 예루살렘 성과 새로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전이 없다, 성전이다 말은 뭐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고? 성전이라 그랬다고. 성전. 그래서 성전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이쪽 옛날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가운데서 성전이 되셔서 요걸 죽는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 이쪽과 이쪽을 연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 때 가운데서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죽고 뒤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죽으시고, 그 말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면 휘장 찢어지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에 있는 불이, 등불이 지성소까지 밝게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등불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너희의 속 중심에 그 영 안에 깊숙한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예, 등불이 비춰준다는 거야. 그 깊숙한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 등불이 비추어진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환해지는 거야. 휘장이 찢어져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휘장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거였어요? 휘장은 어차피 찢어져야 될 궁창이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찢어져야 될 궁창이었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보면요, 둘째 날이 있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요. 뭐하고 뭐 사이에 둔 거예요? 위물과 아래물 사이에 둔 거를 궁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근데 위에 물이 아래로 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 위에 물이 아래로 다 내려오면 궁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지. 위에 물이 아래로 다 내려왔는데 궁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창은 어차피 없어져야 할 공간이었다고, 없어져야 할 휘장이었단 말이죠, 궁창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들고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여기 두 번째 날은 딱 빠져 있다고요. 자, 여기에 보면요, 두 번째 날 위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 궁창이 찢어지고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물하고 아랫물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위물하고 아랫물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죠. 원래 물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물이 반이 찢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반이 찢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아래에 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 사이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노아 홍수 때 떨어졌어요. 그럼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이 다 완전히 지구에 다 이렇게 물이 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지? 다 죽었죠. 누구는 살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게 된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 거예요. 무덤인 줄 알고 자기 방주를 지었고 무덤 관에서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살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뭐가 오니까 다 죽었어요? 위에 물이 떨어지니까 다 죽은 거예요. 위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에 물이 왔을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원래 둘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원래 위에 있었다고 다. 그런데 아랫물이란 반을 잘라가지고 아랫물을 내리고 둘째 날에, 성경에 둘째 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있잖아요. 둘째 날에 뭐라면 물을 이렇게 하나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땅 위에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요 물을 반을 갈라가지고 반을 갖다 밑으로 떨어뜨려 놨다고. 그래서 이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둘째 날에. 그래서 이걸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눴다 해서 둘째 날이야. 둘째 날이.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나무가 하나 있더라. 근데 하나인데 이 하나를 갖다가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그러죠? 이게 원래 하나의 나무인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부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 두 개로 나눈 것을 선악과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선악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악이라는 것을, 선악이라는 나무를 먹게 되고 나중에 생명나무 나무를 먹게 되는 거죠. 어디서?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먹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그럼 누구야 그럼?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먹는 거고, 선악과 나무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죠. 선악나무를 먹은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는 나를 설명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여기 중앙에 있다는 거지.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개로.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이니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위에 물과 아래 물. 이게 둘 다 하늘에 있었던 거고, 요 하늘에 있던 것이 반이 나눠서 아랫물이 된 거예요. 내려와서.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걸 위물이라 그런 거예요. 위물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요, 땅 위에서, 원래 물 위에 있었잖아요. 이게 땅 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둘 다. 근데 반쪽이 떨어져서 밑에 왔는데, 이 반쪽이 떨어져서 오니까 땅이 완전히 덮여 있단 말이에요. 덮여다가 한쪽 물이 딱 빠지고 땅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바다를 이렇게 형성해서 바다와 땅을 갖다 설명을 이렇게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 딱 내리니까 이 땅, 나머지 땅도 다 덮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입장에서는요, 위에 물이 떨어지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땅이라는 이 어둠, 죄인이라는 내가 위물을 받아버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위물을 받아버리면 그날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위의 물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의 물이 여러분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럼 심판해 버리면 끝장나느냐? 그렇죠. 내가 끝장나는 날이라는 거지. 내가 끝장나는 날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위의 물이 내려와서 나를 심판하고, 그 안에 내가 죽으면, 그 말씀으로 네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처럼.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하고 죽는, 그 노아 식구들 말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하고 노아 식구들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 속에.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위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육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피림, 육체, 다 육체예요. 영의 사람이 육체하고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 네피림, 육체, 이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의 사람, 노아, 영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요, 휘장을 찢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으심이 이 궁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오시는 목적이에요. 자기가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위물과 아랫물, 이 위물과 아랫물은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 사이에 궁창이 있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휘장 육체란 말이에요. 휘장 육체가 이게 찢어져야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같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완성.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완성됐잖아. 자, 어떻게 완성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죠. 땅 위에 있었죠. 그죠? 하늘에 있었죠. 이렇게. 그죠? 하늘에 물이 있었지. 근데 아랫 말씀이, 이 아랫 물이 이렇게 해서 찢어져 가지고 내려왔죠. 그죠? 그럼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있었죠. 이렇게 위아래. 그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위의 물이 내려왔어요? 아랫 물이 올라왔어요?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왔잖아. 원래 이 물이 어디에 있었다고? 위에 있었다고. 위에 하늘에 있었다고. 근데 이것이 한쪽이 반이 내려와서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물이 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여기서 둘이 합쳐졌잖아. 하늘에서 합쳐진 게 아니라 아래에서 합쳐졌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둘이 그 말씀이 하나인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보니까 아,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말씀이 아래로 내려와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더라. 땅에서. 그게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더란 말이야. 이게 위물과 아랫물이,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완성되더라 이 말이야. 어디서? 땅에서 완성된 거지. 땅이 누구야?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이지. 원래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만 있었는데 이 말씀이 땅인 나에게 와서 완성되더라는 말이지. 그게 새 예루살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옛날 예루살렘이었고 무너져야 할, 파괴되어야 할 옛날 성전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아, 죽어야 될 내가 이제는 부활한 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땅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 세상에 죽어야 할 무덤이 세상에 부활할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다는 거야. 죽어야 할 내가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너에게 죽음이 없고 너희에게는 늘 빛이, 등불이 어두깜깜한 너희의 마음 깊숙한 영 안에, 어두깜깜한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너, 파괴될 너, 쓰러질 너, 실패할 너, 잘못될 너, 그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그 어둠 가운데 오신 분 예수,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둠이니까 내가 함께 갈게. 그랬더니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니까 세상에 예수가 등불이 되시더란 말이지. 이 속에서 빛이 비추더란 말이에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이야.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